우리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예. 오늘 우리 찬양도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얼쑤 늘 수고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세션을 더 이렇게 갖추어가고 있고 또 우리 보컬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어려운 시기 때도 좀 잘 믿음으로 해줬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얼쑤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보면 막 기쁘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여러분 그 중심을 알고 정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구덕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보면 막 기분이 좋고 기쁘고 억지로 뭐 교제해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다가가고 싶고 자석처럼 끌리고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만류 인력이 작용해요. 사실은 우리 질량이 너무 작아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비해서 서로가 당기는 힘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린 질량이 있는 한 서로 굉장히 땡기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학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은혜 받았었는데 그래서 서로 땡기는구나 하면서 모든 존재는 서로를 땡기고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들이 굉장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첫 언약 여러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그 그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전혀 다른 방식 제국의 방식 이 계급을 쌓아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란 것이죠. 거룩이란 것은 단순히 이 단절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방식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구별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레위기 19장이나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킨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구호로 하면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주께 하듯 하고 또 주님께서 하듯 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구현된다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죽게 하듯이 하고 계시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지금 앉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것이죠.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것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말했듯이 주님께 하듯 하고 주께서 하시듯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때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듯 하고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배의 그 풍성함,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가면 주께 하듯 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듯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과 그 사랑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혈액 속에 흘러가고 말씀이 내 그 세포 가운데 이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세포까지 들어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자기 주장, 안으로 굽는 마음, 사사기의 그 전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인간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더 보지 않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눌려버리고 여성의 인권을 눌려버리고 또는 자기보다 약자들을 눌려버려서 삶을 유린시키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방식으로 통치하고 자기 방식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란 것이 여러분 그 많은 인기를 통해서 뭔가 자리를 확보하고 나서 자신이 왕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왕 되시도록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상황과 여건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결코 우리가 자기 부인 없이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할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원래는 그 자기 왕을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 청정하는 그 겸손하게 그냥 이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온전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상실됐을 때 그가 왜곡되고 그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만큼 끊임없이 이 시대의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욜로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이 역사와 분리해갖고 자기 그냥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메시지에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 잠시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키워드를 4가지 정도 나눴었는데 청지기적인 삶.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는 차원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청년부를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제가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주장이, 자기 의견이 절대화되는 순간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목장,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우리 리조이스, 얼수 사역팀, 여러분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풍성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는 빼앗긴 거룩한 상상력, 빼앗긴 눈, 시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 노후 대책에 대한 이슈가 한번 확 한국 사회에 돌고 나서 오히려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인색해진 이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기보다는 딱 정해진 딱 그 수준의 삶만을 원하는, 딱 이 정도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창의성과 그 믿음과 도전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고백했던 것 같이, 나눴던 것 같이, 정말 이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가, 그다음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나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침략 가운데 있는 이때는 오로지 생존하는 것,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엇을 꿈꿨냐면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번창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민족을 침략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것이,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졌었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읽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어요. 서로 잡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모든 나라를 해치우고 있는 그때 이 비전을 품은 것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 일제 시대 때는 굉장히 우리는 싫어하면서 고구려 시대 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고구려 때도 이렇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많이 침략해 가지고 다른 부족에 노예로 삼고 그렇게 약탈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침략당하면 저 외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막 중국이랑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다 막 일본이랑 지배하면 고구려 고구려요 하면서 막 왜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막 하면서 원망하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지배받아 본 민족들은 보통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도 지배하리라, 우리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갖고 부강해져 가지고 고구려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열방 사이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판결하셔서 그들의 칼,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칼을 바꿔갖고 보습을, 여러분 쟁기와 비슷한 건데 땅을 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막 남을 찌르고 공격해서 약탈해야 되는 그 무기를 낫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생산력 있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많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예 바뀌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이 기원전 한 8세기에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세기만도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직 국익이라는 위명 아래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쓰레기를 지금 필리핀에 보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나라만 편하면 돼. 우리나라가 강대국, 다른 막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것에 경계하고, 여러분 여전히 미국, 저 미국 안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미국 진짜 어떻게든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끊임없이 누르고 압박하는, 여러분 어떻게 21세기에도 이 기원전 8세기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가? 오로지 국익,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나라 한 번 더 지배하고 다른 사람 더 지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휩싸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그래서 이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제사회보다 더 심각하게 야국강식인 곳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국제사회가 이 정도로 변하려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와 있고 참고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함께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지니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너희부터 해라 이게 아니라 대안적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가족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지만 서로 막 나누기도 하고 힘든 걸 고백하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 눈물샘도 터지고 기쁜 웃음소리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막 얘기하면 과감하게 그냥 막 엄청나게 인정해 주시고, 인정 욕구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면서 막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막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안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 의식을 갖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억압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 목회자가 막 안 하면 지옥 가 하면서 막 그러다가 저주받아 하면서 막 어디서 기도를 안 해 하면서 막 그런 협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계속 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렇게 세상에 충만해질 때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막 숭배해가지고 뭐 내 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야 진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것은 결코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청년부 출신 권사님들은 권사님 될 텐데, 미래 권사님, 미래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중에 많은 장로님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진짜 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저는 우리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보배거 회장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청년부까지는 자매들이 막 리더십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리더십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장로하고 당신은 그냥 권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를 반드시 장로 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야, 이 진짜 이 완악함, 여러분, 그것이 뭐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권사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청년 때는 좋았지만 집사 때는 좋았지만 좀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 있어서 함께하고 싶고, 어렸을 땐 참 미숙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도 지금 너무나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진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미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 여러분 영적인 토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 정도 사는 거야, 나는 막 자꾸 물적 토대만을 말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방식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 제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 그냥 재지 말고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아파트는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물적 토대를 쌓는다고 끊임없이 하다가 여러분 거의 한 70대 돼갖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적 토대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지금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칸방이라도 물적 토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 깨어 계세요. 집은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 토대가 진짜 확실한가. 여러분, 자매들이 되게 재는 것 같아도 영적 토대가 확실하면 그냥 내가 먹여 살리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네 저 인간, 이렇게 하는데 영적 토대가 확실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적 토대가 막 확실해야 막 이렇게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토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적 토대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된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아이들을 향해서 함께 놀아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토대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토대를 붙잡으셔야 돼요. 많이 좀 부족한 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 차가 필요합니다, 월급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장이 너무 많이 들고 가, 인간적으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고 가.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사장 절반 정도의 월급은 필요합니다. 나 그 정도 일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막 확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도하는 영적 토대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적 토대로만 여러분 제가 장애우 부부들과도 뭐 이렇게 자주 볼 때도 있고 자주 연락하는데 이 사귐을 갖다 보면 그분들도 정말 원하는 거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관계를 원해요. 관계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토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막 돈 제도적으로 해갖고 돈 똑같이 막 주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적 토대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로 하나된 의식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내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 그 지난주 복습 다 됐죠. 왜냐하면 결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결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석훈 형제한테 석훈 형제가 너무 좋아. 그냥 눈빛도 반항적이고 그냥 이렇게 코도 반항적이고 막 입도 반항적이고 그냥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통장에 1,000억을 탁 넣어놓고 석훈이한테 전화했죠. 석훈아 1,000억 넣어놨으니까 그 카드 마음껏 긁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하면서 안 긁으면 찌질하게 사는 거고 근데 진짜 넣은 것 같다. 그 확신을 갖고 막 긁었어요. 막 긁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석훈 형제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긁었지만 그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막 긁는 거야. 난 대단해 하면서 그럴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꿔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것을 사용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억 넣어주신 걸 내가 믿었잖아. 난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넣어주신 분이 더 훌륭한 건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건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껏 그 권세로 사랑하고 마음껏 그 권세로 섬기고 마음껏 그 권세로 사역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선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갑자기 뭐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설교를 듣고 한번 해볼까 믿음으로 해볼까 하니까 되잖아요. 되는 걸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되고 있는지 그 눈빛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이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이랑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밥을 먹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놓으신 그분을 제가 만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커피 한 잔 사주고 조금 삐지게 하면 내가 지한테 뭘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러지 마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는. 여러분 관계도 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쓰셨어요? 한 1,000만 원 쓰셨습니까? 한 1억 썼어요? 아유, 돈 많다 영광아. 예. 여러분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고생하셨고 하나님이 열일을 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장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관계를 지금 누리려고 이렇게 조금 관계 맺으면서 조금 잘해준 거 같고 되게 많이 해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도 은혜예요. 옆 사람 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1,000만 분의 1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선물이죠. 여러분 이 존재가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잘 인식해 보면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은혜의 그 특징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해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놀아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저희 집에서 놀면 잘 싸워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내가 그러면 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갖고 놀라고 했어 해서 제가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둘 다 못 갖고 가게 하는 게 제 방식이에요. 싸우면 무조건 이건 아빠가 본래 쓰려고 했던 거야 하면서 막 들고 가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건데 송도 바닷가에 가잖아요. 안 싸워요. 모래 갖고 노는데 내 모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다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세계가 참 놀라요. 그래서 숲에 가잖아요. 솔방울 갖고 노는데 솔방울 많이 모았다 이렇게 자랑해봤자요. 저기 가도 많아. 그러니까 저기 가갖고 막 하면서 같이 잘 놀아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세계에서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뿐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으면 바르게 쳐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누려지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진리로 모든 억압을 특별히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고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 말씀, 참고 말씀으로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 이사야의 비전도 진정한 희년, 그냥 잠시 또 하는 그 정도의 희년이 아니라 완전한 희년을 소망하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이 화관이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희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밑에 2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엔 희년 정도 됐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가서 이 병든 자들을 직접 고쳐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진짜 희년, 이사야 61장의 본래 비전이 기다려고 고대했는데 예수님 때 와서야 진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병든 자가 나아지고 갇힌 자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성취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케 하는,
이 자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자유예요. 여러분 억압됐던 거, 저는 여성 인권 요즘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 굉장히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매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나 억눌려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유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 막 쟁취하고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차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매들이요 장로 돼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사실은 고신 교단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통합측 교단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고신 측에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없어요. 예, 안 되고 이 장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실상은 비슷하더라고요. 이 여성 목사들 물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근원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안 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 그것을 꼭 차지해야 내가 자유가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 남성들이 얼마든지 여성 남성이라는 그 정체성보다 더 근원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라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유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억눌린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 그것을 뭐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계속 주어지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공상공유하고 서로에 대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주장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나눠 쓰고 함께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후대에 또 좀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여러분 물론 공상공유하는 그 상태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기 게 있지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꼭 뭐 공산주의처럼 돼야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것을 서로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꺼이 나눠 쓸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눌렸던, 차별받았던 자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종이 아니에요. 막 으아! 막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고 난 뭐 자유로우니까 막 담배를 막 한갑 그대로 이렇게 피고 막 난 자유해, 뭐 이게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이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비전을 내가 감히 이룰 수 없을 거야 했던 그 두려움과 억압된 그 정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참된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 이 서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두려우면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이렇게 내가 나서면 나대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온지 내가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나 온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대는 건 아닐까, 뭐 내가 얼수 찬양팀 지원하면 나대는 거 아닐까, 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나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이 억압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억압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길 바라요.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부 출신인데요, 나는 뭐 이런데요, 나는 세리였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세우셨던 것 같이 그 제한적이고 제도와 성별과 모든 것으로 제한적인,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사도 12제자 이 개념은 사실 후대가 좀 만들어낸 개념이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 중에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여성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측면, 로마서에서 유니게 같은 경우, 유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성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본래 이 나중에 중세로 가고 후대로 가갖고
남녀 차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다시 이 세속적인 정서가 들어와서 다시 생겨난 거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지도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여성 지도자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는, 순두개 보고 이제 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게 바울 사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별이나 계급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장 근원적이라서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치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면, 예전에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도 그 실수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열린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을수록 자유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서 맨날 매여 있고 의무에 시달리고, 아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싫어하는데, 여러분 뭐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도 자유가 임하길 바라요.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 찬미하고, 아 나는 제가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 모교회 때 사역할 때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자기 모태신앙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 이제 옛날에 그 부모님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고 커가지고 찬양 시간에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 이불로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막 그 고백을 했거든요, 저한테. 와, 그리고 나서도 이 자유가 아님에다라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뜨겁게 찬양하면 가식이야. 그다음 막 대표기도 시키려고 해도 절대 안 하려고 해요. 뭐 하면 다 가식이야.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들 여기 계실 건데 자유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억압적 가면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루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으로 우리를 바꿔놓길 원하시는 것이지, 가면 쓰란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면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유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지만 그가 우리를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옷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올수록 의무가 쌓인다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유를 마흔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몇몇 우리 그 자매들 보면 뭐 길거리에서도 막 자유하게 찬양하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의 시선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자유가 임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나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느 경계선이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가 임하길 바라요.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게.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구신데 목회자가 친구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저는 요즘에 윤창 형제가 제 친구 같아요. 민우 형제하고. 내가 나이가 조금만 많아서 그런데 조금만 낮추면 친구 할 수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미 모세 형제랑 친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친구고, 그래서 서로 조언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신데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예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저분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친구이고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평등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등은 자유가 임할 때 진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평등, 여러분 지금 제도적으로 우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기득권 세력들이 계급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계급들이 있는 한 진정한 평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진짜 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 누구도 논의하고, 여러분 그것은 질서가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등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그 진리의 말이라면 경청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면 통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 목원이 말하면 안 통하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치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해도 저건 말씀에서 틀렸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평등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진리치로,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 미숙한 상태로 막 진리가 아닌 얘기를 떠들어대는데 무조건 맞습니다 해주는 것도 평등이 아니죠. 진리치로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어린이가 막 소하고 뭐 사자를 막 데리고 다닌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임하면 여러분 이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향해서 풍성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는 것, 청년부가 진짜 부흥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인원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제가 막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그 새신자나 다른 사람이 막 신사팀에서 또 목장 리더에게 받은 막 사랑을 막 나열할 때 제가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쳐나는 공동체, 소식들이,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기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나 안 하나 이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약자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려왔던 관심과 사랑이 마땅한 걸로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는 바라기는 제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것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죽게 하듯이 안 와닿으면 목사님께 하듯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질적인 나눔들도 청년부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감사해요. 오늘도 뭐 어느 목장인지 모르겠지만 붙여놓으셨대요. 예. 여러분 떼서 드셨나요? 예. 벌써 드셨군요. 저는 이 앞자리에 앉는 바람에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덕진이하고 전도사님하고 저 거 좀 따로 챙겨주세요. 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는 거, 어떻게 좀 더 잘 사랑해보지? 어떻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는 기쁨이란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고 무엇보다도 열려있는 공동체.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열려있는가? 좀 더 열리기 원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구덕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공동체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환대해주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야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야말로 샬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샬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샬롬이란 게 그냥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임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샬롬을 한번 경험하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샬롬을 한번 경험한 초대교회가 그 열정으로 샬롬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한번 샬롬을 제대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서 이곳에서 파송받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파송받고 또 선교사로 가서 파송받고 또는 저는 이제 뭔가 좀 더 작은 교회에서 정말 청년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 때문에 파송받고 해서 이렇게 흩어질 때도 이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이곳에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3개월까지 3월 달까지 잘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붙잡고 이사야가 붙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언제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제도와 생각과 어떤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자꾸 이제 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식들이 발전하다 보면 인간의 상식선에서 어떤 좀 만들어낸 평화, 평강 또 샬롬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민족의 어려움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의지와 도전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시듯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청년 구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불가능한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있는데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자원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론 그 이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속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